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당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우리 1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힘내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자. 예. 예. 웃으니까 좋네요. 네. 많이 웃고 또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경제를 위해서 카지노와 마약을 허용한 나라는 점점점 뭐야 이게 하고 봤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본 사람 있어요? 예. 태국입니다. 태국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고 또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태국에서 마약류에서 대마초를 삭제를 했대요. 그러면서 대마초 재배를 장려하고 또 관리하면서 마약을 허용했다. 그리고 물론 카지노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들과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 또 하는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카지노와 마약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마초를 통해서 소유의 목적도 달성했어요. 대마초를 키웠더니 막 돈이 막 들어왔더래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이래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요? 돈 벌 수 있는데? 돈 좋아하잖아 우리. 돈을 벌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마약도 카지노도 나라의 정책이 되는구나. 여러분 경제와 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중심이 되고 돈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세상,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구나.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용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돈 때문에 정책이 결정이 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돈, 물질 이것을 위해서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옳은 일처럼 여겨지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관점을 소유해야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나 돈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 이유,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많이 가지면, 돈이 되면, 소유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 물론 지금은 마약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가능해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디를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네?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땅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장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점점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더니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자, 그때 기근이 찾아오자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애굽 위쪽에, 애굽 내려가기 전에 내굽 위쪽,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따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쪽이 왔어요. 근데 점점 내려가서 네겝으로 가더니 네겝에서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 때문에, 부족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니까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 대학생들이 많을 때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이 많이 있는 그 해는 절반이 벼요. 목사님이 가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연초부터 절대로 시험 시간에 시험 들지 말고 예배 참석해라 얘기를 하는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시험이라서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그래? 알았다. 확 줄어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고 급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럼 그렇게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미지의 땅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대단하다. 와, 아니 어디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온다고? 우와, 대단해. 두려움이 없던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갔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떤 일을 만나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들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자 애굽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할 뻔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생명의 위협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아내를 내어주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 왕가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것도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라를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근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근데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목적에 내려왔더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왕까지도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와, 하나님 힘 세다. 와, 하나님 대단한데? 절대 권력자인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네 라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은 기근만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피해서 떠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마땅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 자체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른 무엇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 씨앗이 있죠. 농부가 종자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그 종자 씨앗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배고프니까 먹어요? 영 이제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자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흉년이 들어도 그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순서가 여러분에게 명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고 서고 나아가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없이 내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닌다면 그건 절대로 믿음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피곤하고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니까 다 헷갈리고 믿음 가운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13장 말씀에,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갔냐면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겝으로 올라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제단을 처음에 쌓았어요. 점점 내려오더니 여기 네겝까지 내려왔어요. 네겝에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기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올라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럼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나를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애굽에서부터 저기 베델까지의 거리가 300km예요. 목축을 거느리고 300km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2장 8절에 보면 베델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비슷해요. 10장 8절하고 오늘 말씀은 거의 비슷해요.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오늘 13장에서 다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무력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 내가 자신이 실패해서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이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이 모습들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했는데 이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기근이 와서 내려가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어도 난 내려가도 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약속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과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성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대단한 믿음을 보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의심도 했어요. 정말요? 하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엘리에셀이 왕이 자신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그 자신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난 네 씨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점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이 내려가고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커지기 원하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도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내 힘을 빼지 않으면 식량과 물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목적, 내 계획, 여러분 이것에 엄청 몰입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사가 빠진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은 목축을 위해서 애굽까지 가고 자신이 죽을까 봐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에요. 다가오지 않은 일까지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를 보고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해. 야 이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가면서 두려움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자신이 살기 위한 계책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럼 베들로 다시 올라와서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계산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자 좁은 땅에서 자주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미뤄보건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불편함이 감지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같은 친족인데 우리 다투지 말자 하는데 우리 제발 다투지 말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으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툼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부탁하고 있잖아요. 제발 싸우지 말자. 그럼 누가 싸움을 거는 거예요? 롯으로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 그러지 말자라는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감정도 상하고 다투기 싫어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목축업의 생명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이죠. 땅. 푸른 초원. 또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땅이 비옥한가, 풀이 많은가 그 땅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먼저 좋은 땅을 가지는 게 분명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와준 거예요. 보살펴 준 거예요. 여러분 삼촌이잖아요. 조카와 삼촌이니까 삼촌이 야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야 너 먼저 선택해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요. 삼촌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자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남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먼저 좋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너무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 목축업에 자신이 있어서? 난 너 이렇게 해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난 잘할 수 있어.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롯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무언가를 쥐고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신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약해지다 보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과 이득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득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결정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는 도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는 것은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절망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게 아니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중요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라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세요? 예. 당혹스러운.
분당에 우리 교회라는 게 있어. 우리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 교회가 커졌는데 목사님께서요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고 굉장히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제 교회를 부지를 보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날 이웃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한번 오시라고 갔더니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여기서 개척 못한다고 개척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왜 그러죠? 목사님 같이 큰 교회에 있던 오신 분이 오셔서 개척을 하면 주변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계약금도 걸었고 이제 막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무릎 꿇고 사정도 하고 각서도 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절대 기존 신자 받지 않겠습니다. 각서도 쓰겠다고 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하루 기도해 보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분쟁하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정리가 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쪽에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개척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1,000만 원 큰 거겠죠. 근데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1,0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개척 멤버들에 얘기를 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롯은 아브라함과 애굽에도 갔었어요.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베들까지 올라가서 롯은 봤어요. 근데 롯은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선택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양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쭉 둘러보고 어딘가 판단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 이미 어디가 좋더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쓱 돌아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어요. 쭉 돌아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물도 넉넉하죠. 와 땅이 쫙 광활한 와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득이 있을 것 같은 선택하는 것 맞는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때 롯의 모습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결정할 만한 선택입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롯의 시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롯의 시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달라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이죠. 에덴과 애굽은 달라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의 중심, 가장 세상적인 것의 표상이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보면서 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그 시각이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다름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면 여러분 결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데 나중에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힘겨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좋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 좋게 보이는 것을 먼저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거야를 묻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갖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선착순처럼 누구나 달려가서 먼저 얻으려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좋아요. 이게 막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면 소돔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롯이 볼 수 없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보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롯과 같이 하나님 애굽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라가는 네겝으로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여유와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